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는요, 이 적들의 공격과 어떻게 공격들을 돌파하고 이제는 이 6장에서요 성벽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게센 사람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중에 이 게셈이 그 이름이 참 그렇죠. 참 가스무라는 이름도 그게 아라비아 이게 그 게셈이요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아라비안. 그래서 이 게셈이라고도 하고 가스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게셈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총 공격이에요. 그냥 안 되니까 이제는요 이 막 원수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요 뭐예요? 총 공세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사장에서는 외적인 외압이 들어갔죠. 뭐 공격한다, 뭐 한다 이런 압박과 압력. 그래서 백성들을 뭐 시키려고 그랬어요? 낙심시키려고. 근데 성공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죠. 5장에서는요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계략이 발휘가 됐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는요 총 공세를 펼치면서 이 막 공격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원수의 전략은 바로 누구를 향한 거였다? 리더, 지도자를 했던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제 공격의 방향이요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선동해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방향이 안 되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타겟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타겟으로 직접 이제는 막 인신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고대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그런 공격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어떤 보급로를 차단해서 뭐 끊어버린다든지 연락책, 요즘으로 말하면 뭐 통신을 방해한다든지 비슷한 방법으로 상대방 진영에다가 막 유언비어를 터뜨려 가지고 막 사람들 혼란스럽게, 아니면 진짜 막 그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다든지 막 이런 혼란을 주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요 누구를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지휘관을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쓰러지면 끝나죠. 그냥 오합질로 다 흩어지잖아요.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리더가 쓰러지면 그 부대 전체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적들에게 그냥 삽시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비슷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냐? 영적인 리더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공격은요 아주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여기 내가 누구의 느헤미야잖아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근데 뭐예요? 실상은 해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너희가 너에게로 내려가라 하매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산발락과 게셈이요 사람들을 느헤미야한테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이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나를 만나야 될걸? 도움이 필요할걸? 지금 너 그 어려운 문제, 그 보급 안 되는 거 나 문제면 해결돼. 나를 네가 만나야 돼. 야, 성벽 완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야, 그 외에는 성벽 안에서 그냥 너네들끼리 살다가 그냥 고립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관계를 좀 만들어야지. 좀 만나자. 온갖 이런 회유, 협박, 막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불러내려고. 여러분, 오노평지. 한국 사람한테는 오너라는 말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은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오노평지는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평야예요. 뭐 평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전, 그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요 3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비무장지대 아니면 무슨 뭐 중립지역, 거기서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속셈이 뻔하잖아요. 그 외딴 곳에 이들의 목적은요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깨어내가지고 죽이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적들의 이 속임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꾸도 안 하고요 그냥 딱 거절해버리는 거. 안 만나,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5번째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 손에 이제는 뭘 들려보내냐? 봉하지 않은 편지.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인데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자 보세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게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편지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온 동네 소문이 다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죠, 인터넷에다가. 그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 쌓는 게 그냥 선 쌓는 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반감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싹 모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게 이제 이미 사람들한테 다 퍼졌다. 가스무도 알고 있고 지금 다 알고 있고 이제는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걸 막으려면 산발락과 도비야, 우리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에 대해서 대항한다? 이거를 뭐 우리 옛날 사극에서 보면은 영모죄 해가지고 막, 이거는요 진짜 소문만 잘못 들어가 왕이 한마디만 딱 하면 완전히 그냥 뭐 검증도 필요 없어요. 뭐 그랬어 안 그랬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래? 그러면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있는 대로 모함을 다 해가지고요 뭐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떠나서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막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해치려고, 죽이려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데도요 지금 여기서요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모든 게 스탑돼요. 스탑되는 정도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아니 막 이겨서 기분 좋으면 승리고 지면은 기분 안 좋고, 무슨 이게 체육대회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중단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게 적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원수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영혼구원과 전도, 선교 역사를 사단 마귀가요 그렇게 방해한다니까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이 신앙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시작은 하지만 실패하고 식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요, 리더십들이 넘어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흥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넘어지면, 쓰러지면 그 부흥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식어지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 지도자에 대한 중보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걸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예요. 아멘. 영적 권위를 위한 중보 기도. 좀 이따도 이게 나누겠지만요, 이거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권위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수많은 공격과 부담감으로부터 리더가 보호받지 못하면 그 공동체, 또한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비전과 부르심도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거다. 영적 리더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에 뭐예요? 리더를 위한 기도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적 리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부 지도자들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것이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 여기 김대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질서의 원리 안에서 그 권위와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넘어지고 느헤미야가 실패하고 느헤미야가 사라져버렸다, 다시 다음에 다시 세우면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체육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 경기 주장 바뀌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우리 박상무님, 박주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 선교지의 모든 이 하나님 역사와 POG 연합의 중요한 리더십이요, 우리 박주현 목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박 목사님, 우리 상무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이 맞바람을 맞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상무님의 자리고요, 여기 김대성 목사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알았으면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몰라도 나중에 아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다 알고 시작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권위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일이든지 그 책임을 맡은 리더를 위해서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일 잘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 잘한다고 일이 잘 되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또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서 성벽을 쌓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죽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성벽 건축 중단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피해와 손가락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갖 수모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비전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꼴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예언의 성취, 100년 전에 무슨 예언이고 부흥이고, 그게 뭐냐 도대체? 결국 이 비웃음과 조소가요, 리더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거, 원수가 원하고 사단이 바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짓지 나중에 지어서 우리 명성을 회복하자.
여러분 나중에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벽 재건이 중단되면 이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100년 만에 시작한 일인데 이게 무슨 뭐 1, 2년 뒤에 시작할 일도 아니고 100년 뒤에 시작됐다는 얘기는요, 이게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이런. 근데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세요. 아멘. 이러한 느헤미야가요, 이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똑같아요. 너무 심플해요. 네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니야. 산발랏 이거 네가 지어낸 말이잖아. 이렇게 딱 심플하게 대답해서 리플라이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고 너무나 심플한 기도였어요. 첫 번째 그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공격해 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랑 똑같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그냥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쉬웠겠어요? 뭐 이렇게 심플하게 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힘들었어요.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때는 그냥 멀쩡해 보이고 이렇게 늘 괜찮고 괜찮아 보이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로 서 있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의 공격에 대처하지 않았어요. 처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처음과 같이 계속 주님을 집중하고 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자 이제요 원수들이요 또 공격합니다. 야, 끈질겨요. 원수들의 두 번째 공격. 자 보세요.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성소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가 예언자의 선지자였거든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선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막 예언한다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요 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두 번째 공격은요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거짓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있기 전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거기는 이것을 방해하는 무엇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길을 쓰고 사단이 막으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부흥 이전에 거짓 예언들이 난무할 것임을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쓰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미혹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한다? 어쨌든지 미혹시켜가지고요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다 뭐예요?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구별해내는 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능력만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 귀신도 귀신처럼 잘 아주 알아맞추잖아요. 알아맞혀요. 진짜 딱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성을 듣는다고 할 때요 꿈이나 환상, 계시, 예언이 풀어진다고 해도 이 영적이라고 해서요 그걸 다 믿고 따라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교회와 영적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와 분별을 통해 인도함 받아야 돼요. 아멘. 이때 이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이거 눈을 잘 뜨고 잘 들으셔야 돼요. 리더십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은사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안 할 때는요 선지자들이 안 찾아왔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교묘하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눈에 보여지는 거면 근데 영적으로 일어나니까 영적인 일이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교묘하게 속에는 이 귀신의 역사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이 성경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은사를 분별하는 것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원리를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도움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언기도 해주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예언이 맞고 틀림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다 맞춘다니까요. 딱 맞춰요. 거짓 선지자도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다 맞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말씀과 열매.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다? 열매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공격을 보면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죠. 스마야는요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말씀에 보면 사실 느헤미야와 좀 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궁금했어요. 안 나오니까. 스마야가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두문문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나오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스마야의 집을 알 정도로 친했던 거죠.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라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요, 야, 적이 너를 죽이러 올 것 같아. 성전으로 피해 빨리. 뭔가 있는 것 같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 성전으로 피해.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율법을 이용해서 지금 느헤미야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성전으로 피해서 제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말 억울한 상황에 의도해서 준 게 아닌데 실수로 막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뒤로 날아가가지고 막 사람이 맞아서 잘못되는 막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제사장들이 그걸 분별해서 의도가 아니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율법이 있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느헤미야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 여러분, 마귀는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왔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것을 꼬아서 질문을 약간 이상하게 해서 듣는 사람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반대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말씀을 이용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적들이 너희한테 위협을 하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적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손해볼 게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수가 노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단 뿔을 잡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실수를 저지른 유대인들에 한해서 이게 그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알 게 뭐예요?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끝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만약에 느헤미야가 깜빡 이게 속아가지고 아이고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빨리 제단으로 가서 했으면 오히려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범하는 죄를 짓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일도 없고 이런데 두려움에 그냥 확 사로잡혀서 가버리면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들어가서 있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킬 이유도 만무하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한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율법을 대강대강 알고 있었으면 속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가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함. 내가 왜 도망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나는 안 들어가. 뭐예요? 딱 들어보니까 스마야의 말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스마야가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요, 단번에 딱 알아차린 거예요. 얘 말씀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다. 스마야, 나는 레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부지 중에 살을 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왜 나한테 들어가라고 그래? 난 안 들어가. 왜 들어가? 스마야, 너 왜 그래? 뭐 이상해?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는데 불현듯이 느헤미야의 생각에 얘가 매수당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합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준 거예요. 말씀을 막 대강 알았다고 하면 느헤미야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다 이상한 데다만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요 저는 다시 찾아봐요. 이게 진짜 그 말씀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골 쓸지라 쪼이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정확한 말씀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한테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사단의 말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예 사단이 다 거짓말했네 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사단의 제안은요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럴 법해요. 합리적이고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제안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래 그거 말 되네 그렇게 한번 어떻게 뭐 얘기 좀 해볼까 이러고 그냥 덥석 그 제안에 응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단하고요 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이셨던 예수님이신데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은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분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사단의 시험을 모두 다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 환상, 예언, 기적, 막 능력, 권능 모두 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아멘.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성령 역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것만 막 보여주는 현상들만 막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다가 말씀도 모른 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의지하다가 잘못하면 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시점에. 아멘. 꼭 말씀을 막 연구해가지고 시험 봐서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독하는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을 내가 다 암송 외우라 그러면 좋겠지만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막 말씀을 쪼개고 잘라서 막 연구하려는 어떤 지적인 어떤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그 열정과 열망으로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리더십의 권위와 분별력 아래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막 주님이 어젯밤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감동들을요 주님이 주신다고 막 나눠주시고 막 전해주세요. 너무 사실 저는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요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점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예언을 해줘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무턱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뭘로 분별할 수 있다? 말씀과 열매. 따라합시다. 열매. 성경은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끔하게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다 그거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맞는 말이긴 해요. 다 맞아요. 다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냐고요. 그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뭐요? 열매로. 따라합시다. 열매로. 열매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요 순결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아멘. 근데 반대로 그럼 이제는 아래로부터 오는 이 사단의 준 열매는 뭐예요? 불결하고 거칠고 거짓이 가득하고 이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아니요. 그러면 분별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 막 거칠고 막 불결하고 막 거짓이 막 뭐 이러면 다 알죠. 여러분 이게 반대이긴 한데 완전 반대가 아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다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고개가 약간 들으면서도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라 이게 되는 뭐라 하죠 그거를? 짝퉁. 딱 보면은 진짜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거 같고 저 모양이 약간 이쪽은 진한데 여기는 약간 흐리고 막 진짜 비슷한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사단의 지혜는 그냥 그럴듯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더럽고 막 불결한 뭐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찜찜하고 들을 때 클리어하지 않아요. 평안스럽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는 그게 팀이 돼서 분란이 생기고 결국에 그러다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막 분별해야 되니까 막 정죄하고 결국에는 막 옳고 그름을 막 따져야 끝나는 막 이런 이상한. 사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말로 이렇게 정말 이거 한 5줄 적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도 참 어렵지만요 실제로는 더 이걸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짓과 사단의 생각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막 의견 내고 막 할 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막 그럼 거기서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생각 이건 사단의 생각 이건 위의 생각 이건 아래의 생각 이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들으면 다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는 다 분별합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말 그런 생각 뒤에 말하는 사람도 모르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뭐예요?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그거. 그 어떻게 말로 어떻게 막 꼭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거. 결국엔 뭐예요? 처음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를 통해 보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 가지 좀 이렇게 임상에 의한 심플한 방법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심플한 방법. 그거는요, 그 예언과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위로부터 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막 기도해주고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해주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도요 사실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멘?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니면 누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어저께 나한테 3번 말씀하신 거야. 진짜야. 근데 그런 말 때문에 막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힘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경험과 계시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래로부터 온 것도 세상의 이제 사단의 지혜도요,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다 맞는다니까요. 야고보서 오늘 아까 읽었던 3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하는 거는 맞는 거, 틀린 거, 이거 얘기가 아니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아멘. 때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It doesn't matter. 맞고 틀리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긍휼함과 자비가 있고, 결국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져서,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평강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주님의 음성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게 아는지 막 내 마음에 좌불안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렵고 정죄감이 들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뭐 저기 뭐 누구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불편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그거 say no 하고 뭐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이거 모르니까 막 무슨 얘기하고 막 기도한다는 리더가 막 와서 기도한다는 사람 얘기하면 막 거기에 막 이게 진짜인 것 같고 내가 막 막 자기가 막 벌거벗겨진 것 같고 막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맞고 틀리고가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결국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성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도요, 단기적으로는요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무당집에 전 보러 갔는데 너는 교회 가야 살아.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당이 교회 가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무슨 무당이 전도한 뭐죠? 그 전도사가 무당옷 입고 막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우스개처럼 웃음소리처럼 들리지만요, 진짜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무슨 신령하고 막 뭐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얘기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든 얘기, 신통하고 방통하고 신기한 현상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기쁨과 자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 정죄, 어두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때로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러면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에도 주시는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와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정죄감이나 두려움으로 우리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근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지, 우리를 두려움과 정죄함과 어둠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요 열매로 분별해낸다라는 것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너 내가 이거 기도해 줬으니까 내 말 앞으로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든지 자기에게로 이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한국에도 많은 어떤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미성숙한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 좀 하신다는 막 산기도 하면서 막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요 성숙하지 못해서 한 실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언 기도를 받으면 막 앞으로 계속 찾아가서 기도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한테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막 실려가고 막 정확하니까 막 이런 분들 찾아가서요 기도 받는데 뭐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해야 넣어야 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감동을 전해줘요. 또 그게 맞아요. 뭐 그러니까 또 막 뭐 가서 막 우리 이제 큰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모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분들의 의도했건 의도했지 않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죄송하지만요 이게 뭐예요? 다 그 우리 전 세대에 그 한국에 자리 잡았던 그 무당의 전통 그 있잖아요. 그거 다 그게 이제 막 섞인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본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미성숙한 분들의 실수로 막 예언기도, 막 은사 사역, 그러니까 막 한때는 이거에 막 거부감, 막 알러지 반응해서 뭐 예언 그러면 확 다 나쁜 걸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막 문제가 막 심하면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어 찾아가면 네가 지난주에 날 찾아왔어야 됐는데 날 안 찾아와서 그런 거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뭐예요? 확 그냥 꿰는 거지. 두려움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묶어 놓는 거예요. 말로 묶는 거죠. 딱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말로 묶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길어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신학의 예언, 구약의 예언. 여러분 신학의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브리프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선지자는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선지자는 성령이 오신 후에 활동했던 그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비롯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언했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지시하고 막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렉팅하고 막 리뷰킹하고 잘못된 것을 커렉팅 고쳐주기도 했던 역할들을요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막 어떤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함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신약 시대의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서 갈 때 많이 쓰는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아멘. 꾸짖고 막 방향을 지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 예언은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음성을 듣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거지요. 구약시대처럼 모든 걸 막 가르치고 막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구약과 같은 어떤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없는가? 뭐 선지자, 예언
사실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 신약 시대의 예언은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확인해주고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갑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거짓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6장 14절 말씀. 사실 영적 전쟁은요, 이 원리는 너무나 심플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아멘.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계속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뭐 누가 뭐라고 했어? 그럼 계속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보면서, 주님 누가 이랬대요, 산발랏이 이랬대요, 도비야가 이랬대요, 스마엘가 이럽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들의 한 일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는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의 종이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거거든요. 저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과 같이요,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렐월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했던 그 느헤미야를 지도자를 공격했던 이 대항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결국에 느헤미야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요, 자유함으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통한 승리를 오늘 느헤미야처럼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일을 때마다 고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이 모든 이 원수의 공격과 계략 앞에서 어떠한 것도 이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바쁘니까, 이 사람 풀타임 비즈니스맨이거든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전에 어떤 누구야, W 그 국제무역센터 지금은 소천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희돈 장로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분들이요 스케줄이요 15분 단위래. 하루가 착착착착 15분 단위 돌아가요. 얼마나 바빠요. 느헤미야가 그렇다고 잠깐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오늘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10분 20분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앉아서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면 그렇게 시간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막 온갖 이 어마어마한, 밖에 나가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30분, 1시간, 2시간을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요 평강이 임해요. 내 안에 막 기쁨이 확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팍 노임을 받는, 묶이는 게 아니라 팍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믿음이 부어져, 믿음으로 일어나서 딱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새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뭐예요? 잠깐 짬내서 틈내서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균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균형 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올인했던 느헤미야. 아멘.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 쏟아놓고, 뭐 느헤미야가 하나님 쟤들이 저랬대요, 애들처럼 이렇게 일렀겠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을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쉬어서 맨날 기분 좋아서 룰루랄 하면서 하나님 쟤들이 그랬대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엎드리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단성으로,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 결국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승리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뭐 기도 좀 하다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나 기도했어, 그런 쉘로한 내 안에 그냥 그건 평안이 아니고 위안을 얻고 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전략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다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겠어요? 함께 모여서 하는 거는요, 이걸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보호 가운데 있으니까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이끌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보여주고 함께 나아가다 보면 이 느헤미야처럼 아멘, 선벽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